제가 말씀으로만 듣던 이천수 목사님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설교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귀담아 들었었고 또 직접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에게 정말 그 또 다른 비전과 축복을 주시는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몸담아 오면서 또 많은 교사들과 원장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을 만난 뒤로는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몇 마디 저의 간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강의가 사실은 그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얘기하게 됩니다. 원래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또 그렇게 간증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를 많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 때보다 이 시간이 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대상들을 두고 강의를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면 지금은 왠지 저를 여러분이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간증과 함께 교육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인성인데 이미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성을 이렇게 훈련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몇 가지 매너나 대화들 또 이미지들이 사실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좋지 않은 편견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 2005년도에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중적이다. 또 때로는 또 말만 잘한다. 이런 예수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선 교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오늘 다시 저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찬송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 제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택했다라는 찬양이 저의 가슴을 너무 뭔가 뭉클하고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가족이 일남 5녀입니다. 그러니까 6남매 중에 셋째 딸로 제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은 엄마는 거의 무당에 가까운 수준의 분이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약간 정신질환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그 주변에서 혀를 찰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가정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빚을 많이 지면서 집을 나가시고 이어서 엄마도 또 그 빚 때문에 못 이겨서 나가시면서 저희 집은 정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언니 오빠들 마저 나가고 저는 이제 셋째 딸이었는데 제 동생 둘과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남겨졌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 그것은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 보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공장을 전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배울 것, 입을 것, 먹을 것 부모의 도움 없이 그냥 바로 소녀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공장을 전전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한 곳에서 그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한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찾고 싶어요. 이정순이라는 언니인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너무 불쌍했는지 예수 믿는 언니였던 거죠. 불쌍했는지 하루는 공장 일을 끝나고 막 오는 저에게 이리 오라고 하더니
네가 지금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데 내가 너한테 진짜 아버지를 한번 소개시켜 줄게. 그러더니 저를 어떤 큰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정말 처음 가보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맨 뒤에, 그날은 뭐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 열고 저를 그 뒷좌석에 앉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가 방언을 가르쳐 줄게. 자, 그러면서 방언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약간 신앙이 잘못된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그 신앙 막 따라했어요. 막 랄랄랄 해봐. 그래서 따라했는데 잘 안 되니까 다시 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건 그렇게 하고 그 언니는 떠나버렸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 언니가 말한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확 믿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생했던 날들이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음을 알고 나니까 그 고생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엄마가 돌아오셨는데 저희 엄마가 매일 무당집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그 무당이 와서 막 이렇게 굿을 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이 집에 예수쟁이가 생겨서 이 집이 이렇게 망해가는 거니까 찾아내라는데 정말 몰래 다녔는데 알게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실제로 우리가 봤던 매질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망한 이유가 너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말 피가 맺히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도 안 좋았는데 희한하게 더 오기가 생겨서 막 더 금식기도원으로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말 저는 기도했지만 절대로 엄마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서 그 마음에서 정말 그 기독교에 대한 주님에 대한 너무나 큰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고 불교에 대해선 완전히 오랜 세월 쪄들어 있던 그 엄마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저는 상상도 안 하고 전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엄마가 그 무당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목사님과 그 교회의 한 집사님 몇 분이 전도하러 나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다가가더니 전도주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저희 엄마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길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엄마는 기적적으로 그 길가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고 저는 안 믿었는데 기도만 했는데 그게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을 전 자신도 그걸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희 엄마가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가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나비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저희 엄마를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고 뜨거운 물로 막 뿌리 붓고 몸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제 또 반대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또한 엄마의 순종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공장에서 만난 그 이정순이라는 언니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도 모를 겁니다. 저는 전도란 그래서 그냥 끌고 와서 데려다만 놓는 것도 전도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뒤로 저희 집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희 오빠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사실 옛날에 제 어린 시절의 고생을 생각하면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저를 이렇게 영화롭게 저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이정순 언니를. 자,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다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저희 아버님이시고 저희 엄마시고 예수 믿게 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고생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도 됐지만 제 인생의 비전도 주셨는데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중에 유독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들도 있는데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금이야, 넌 이 다음에 큰 인물 될 것이다. 너는 장군이 될 거야. 여자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다 앉혀놓고 막 술 드시면서 이 다음에 네가 통일부 장관이 돼서, 아버지가 이북분이셨거든요. 통일부 장관이 돼서 이북에 가면 아버지 동생 누구를 만나다오 하면서 평안남도 성결이 몇 번지 주소까지 막 외우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오남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꾸중만 하시고 저는 정말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이 믿음이, 저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저에게 욕도 하고 하면 안 된다, 나는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었던 것 같고,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양복을 아버지 거를 저한테 입히면서 새벽교대에 데려가셔서 저한테 나중에 뭐라냐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너는 이제 살으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통일을 못 이룬 거에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자녀에게 물려줄 3가지 유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단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학교를 안 보내주셨고, 좋은 집을 주지 않으시고, 또 먹을 걸 주지 않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돌보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부모 잘못 만나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돈을 쓰는 법을 알고 버는 법을 모를 것이고, 그렇죠? 사실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뭔지 모르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유산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믿음, 넌 이 다음에 꼭 큰 힘을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자존감으로 저한테는 형성이 돼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야, 난데 막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고생을 너무 많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고생은 이렇게 참 이렇게 견딜 때마다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견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못 먹고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삶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큰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냥 싱크대 속에 라면이랑 국수 이런 게 많으면 부자라는 생각이 들고, 한 끼 밥이나 누워서 자는 침대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매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침대를 주셔서 감사. 왜냐하면 저는 정말 처마 밑에서 제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소녀 가장이 돼서 이제 동생 둘을 이제 키워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시절들이 저에게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불행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확실한 유산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30 됐을 때 이제 저희 동생들도 대학을 보내고 저도 이제 대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결혼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도 이제 정말 엄마 품이 너무 갖고 싶고 아빠 품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정말 그런 분하고 결혼해서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2살 연하랑 결혼을 했어요. 네, 예쁘다 보니까. 자, 제가 한 교회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출생은 정말 이렇게 겉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국어를 하고 공장을 선전해서 저 스스로를 되게 천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남편은 좋은 학교의 연구원이었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오는구나 하고 기도했는데, 저희 시댁은 저를 너무너무 반대해서요. 저한테 매일 찾아옵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은, 당장 헤어지라고. 자, 그래도 헤어지지 않자 저희 시어머님이 저에게 오셔서 결혼을 그럼 시켜줄 테니까 결혼식장에 손잡고 갈 너네 아버지라도 어디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서 제 결혼할 남편과 남편 될 사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막 돌아다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저 끝에 밤이 뉘엿뉘엿 이제 되는데 끝에
누가 봐도 저를 닮은 듯한 한 노인이 계신데 땅바닥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내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흔하게 보던 노숙인의 모습으로 얼굴이 투치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때가 꼬작꼬작한데 자루까지 하나 딱 들고 계신데, 자, 이 결혼할 할 이 남편 될 사람을 이제 그리로 데려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바카스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분을 소개했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정말 그 제 남편은 저를 사랑했는지 그 땅바닥에서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거기 앉게나 하더니 막 연설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첫마디였어요. 자네는 통일부 장관하고 결혼하는 걸세. 몇 년 전에 들어봤던 소리. 자,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막 주먹이 젖을 정도로 간단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제 어린 시절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과 배고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장본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정도 안 생겼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몇만 원을 딱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금이야, 내가 너를 보면 꼭 주려고 했단다 하면서 그 더러운 자루 속에서 구더기가 진짜 나오는 거 있죠. 막 더러운 자루가 막 있는데 그 속에서 맨 밑에서 뭐 하나를 꺼내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어디선가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걸 아셨는지 유아교육과 관련된 신문들을 다 스크랩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끌고 다녔는지 흐린 핑크색이 회색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드는 순간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은 버려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이게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제 서울로 모시고 와서 깨끗이 씻겨서 2년 동안 저랑 함께 사시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저는 정말 창피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많은 사람, 부모님이 잘해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유산을 주신 분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제가 만약에 편안한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할 수 없는 강의들을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아버지를 통해 주신 유산들은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없지만, 화일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유아들에게, 교사들에게, 원장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아버지를 보고 난 뒤에 이제 노숙자만 보면 가슴이 저려서 소화가 안 되고 막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꾸 어디 강의를 갈 때 되면 전철역이나 뭐 KTX역이나 역전마다 있는 그분들에게 자꾸 뭔가를 조금씩 싸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주무셨겠구나, 혹은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었었겠구나,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 눈에 한 청년이 노숙자를 때리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됐고, 그걸 본 순간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말리고 그분을 끌어안았을 때 너무나 그 지독한 그들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끌어안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냄새를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막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도 이 냄새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노숙자 사진들을 막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너네 이분들처럼 이렇게 너네가 크면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길가에 누워 계시고 또 냄새 나고 한다고 해서 절대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 하고 저도 어떻게 부탁을 했는데, 아이들은 너 아직 순수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우리 집에 데려갈 거야. 나는 감자 갖다 줄 거예요. 이불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어머, 얘네들은 뭔가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네가 뭔가 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는데 200ml 우유값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 100원짜리 담아서 나랑 같이 노숙자한테 가자. 그게 끝이었는데 그날 밤에 5살 난 한 엄마가 아이 엄마가 전화 와서는 원장님 제 아이가 자꾸 밥을 안 먹고 이걸 누굴 좀 갖다 주자는데 혹시 숙자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맞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준 공부는 잊었는데 내가 아침에 한 얘기는 안 잊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교사로 콜링 받은 것은 애들한테 한글이나 수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7살 이전의 아이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만 되면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제가 냈습니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쭉 담았고, 이 책이 놀랍게도 베트남 호치민으로 막 이제 뭐 중국으로 팔려나가면서 제가 강의를 또 그곳에서 하고 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내가 받았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이나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런 복음이 계속 증거되라고 주님이 저에게 이 길을 닦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셨던 3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존감, 능동적인 경험을 통한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큰 자녀를 두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유산을 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3가지 유산을 준다면 영원히 뭐 물론 신앙의 유산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 간절한 기도는 이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사실 여러분 유아교육 강사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다음에 다시 안 부릅니다. 그러라고 저를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간증은 괜찮잖아요. 내가 뭐 너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꼭 간증을 하게 되면서 혹시 이 궁금한 분은 제가 큐티 책 있어요. 생명과 삶 아시죠? 생명과 삶을 몇 권 가지고 가서 손 들고 이거 나처럼 이렇게 삶이 변하고 싶으면 책을 드리겠다 하고 제가 좀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손 막 들어요. 그 책이 좋은 책인 줄 알고 막 들어요. 막 주면 그 중에는 원불교인도 있고요. 그래서 한 원불교인은 그 교무라 그럽니다.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 그분들도 어린이집 하는 원장들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받고 가서 다시 돌려줘요. 이게 그런 책인지 몰랐다. 근데 한 장이라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 한 줄이라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포자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나라.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이런 간증과 더불어 성도님들이 이미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전도가 안 되진 않는지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크리스천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예수쟁이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는 아주 많이 듣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은 안 듣겠지만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잖아. 말만 많잖아. 더 속이 좁더라. 막 이런 말을 너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 우리가 많이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삶으로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더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시작. 좋은 성도는, 훌륭한 성도는, 위대한 성도는 성품으로 가슴에 불을 지핀다. 제가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사진으로 넣었는데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되면 어느 종교를 갖겠느냐 물어보면
대다수가 천주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자 별거 아니에요. 왠지 그 수녀님들의 옷을 보면 왠지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청렴할 것 같은 느낌이다. 두 번째는 성당이 되게 웅장해서 아름다워서 왠지 그냥 느낌이 좋아서. 자, 세 번째는 미디어.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천주교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과는 관계가 먼 이야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종교를 택하고자 할 때 보여지는 것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님을 믿게 하는 길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표정 봐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저 뒤에서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정말 이렇게 화장이 지워질까봐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너를 내가 택한 것이다. 네가 나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기쁜 찬양의 이런 기쁨들이 세상엔 없잖아요. 이걸 다 우리만 느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느껴봤으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사실 우리를 보고 왠지 예수 믿게 생긴 얼굴도 있잖아요. 되게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어야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야. 우리의 표정이 때로는 되게 막 우환 있어 보이고 뭔가 화나 보이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도는 우리의 나타나는 마음의 행복이 바깥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이 똑같은 분인데 이미지 메이킹을 했더니 전혀 다른 분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헤어스타일만 또 표정만 살짝 바꾸는데도 느낌 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도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이런 분이 전도할 때와 또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정돈해서 하는 분이 말을 걸어올 때랑은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만나는 순간 5초 안에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각 기관이 있어서 우뇌가 있어요. 그래서 우뇌가 느낌이 좋으면 계속 뭔가 들어보고 싶고 느낌이 안 좋으면 자꾸만 마음에서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 또한 천지창조하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되게 세련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쁜 거 이런 거 다 만드셨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서 전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가? 저는 여기 산성교회를 처음 왔지만 이 첫 이미지를 되게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인천은 길이 좀 막히니까 좀 일찍 도착했어요. 부지런히 와서. 근데 입구에서 제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호의를 보여주시고 잠깐 들어오라 얼마나 여러분이 저한테 들렸다가 하셨는지 차 안에 있는 저는 정말 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그냥 여기 교회가 뜨겁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 잠깐이 교회 전체를 느끼게 해주는 이걸 초두 효과라 그럽니다. 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딱 왔을 때 여기 좀 많이 하고 뒷걸음쳐서 간다면 우리가 정말 귀한 영혼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지 메이킹은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꾸미기를 되게 원하셨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처럼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씀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는 뭘까요? 글씨가 작습니다만 읽어볼까요? 타인이 보고 느낀 나의 모습.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타인이 보고 느낀 나의 모습. 저희 언니가 천주교에 있다가 시집가서 천주교에 있다 개종해서 이제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다니고 있는데 언니가 자꾸만 그래요. 나한테. 제가 정말 이렇게 듣기가 힘들 정도로 나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권사님이 나한테 너무 나를 힘들게 해. 막 이러면서 나 지금은 옮기고 싶어. 근데 정말 언니 그럴 수 있어 하고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나한테 또 이렇게 했어. 그분이 한 말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언니가 지금 어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면 나를 좀 딴 데로 옮기고 싶어. 이런 말을 자꾸 한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왔는데 우리가 정말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너무 과잉친절한데요. 그냥 밤에도 막 찾아오고 막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래서 내가 언니가 약간 인상한 얼굴 하면 내가 그렇게 싫어? 막 그런대요. 아니에요. 막 그래도 너무 많이 찾아온대요. 근데 저는 알겠어요. 뭔지. 근데 이런 게 내가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저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제가 아주 가난할 때 누가 처음 성도가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색할까에 대한 그 담당 그것도 은사 같아요. 그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반갑게 맞이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렇게 침례받을 때 그분들이 거의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처음 왔는데 내가 막 어색할 때 나한테 다가와준 분이 저분이라고. 저는 그 역할만 해. 깊게는 저는 못 해드리는데 그것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깊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메이킹이나 매너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보시면 목소리가 주는 영향 몇 프로? 예, 표정은? 예, 태도는? 내용은 7%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표현하고 매너 있게 하는 것이 93%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스킬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여기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와요. 누가 뭐래도. 근데 내가 처음에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아무리 설득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끼리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제가 그런 교육을 해요. 현관에서는 정말 밝은 목소리로 누가 오든 막 목소리를 일단 솔톤으로 어머라고 외치라 그래요. 누가 오면 어머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 어머 해봅시다. 솔톤으로 시작. 어머. 예.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어머 오늘 헤어스타일 예쁘세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이 뇌에 자극이 되면서 여기 너무 좋다. 그 느낌을 받고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현관에는 절대 예쁜 교사만 서 있으라 그래요. 제가. 안 예쁜 교사는 2층에 가 있으라 그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관에 정말 밝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느낌의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법칙.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이 아주 오래 간다. 느낌이 안 좋으면 7, 8개월 동안 계속 그 마음이 있대요. 저 사람 되게 아주 깍쟁이 같아. 나한테 무섭게 말했어. 이런 것들은 오래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분, 예, 한번 사진 보시면 약간 부드러운 인상이죠. 우리가 이런 인상을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미소를 지으면서 예, 밝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용모, 표정, 말씨, 인사, 동작인데 이 5가지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우선 먼저 자기 신의 이미지를 우리는 진단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크리스찬의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미지를 진단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얼굴 봐도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분 성도에게 끝나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너 이상해 하고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고쳐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우리는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다닐 수 있죠. 그래서 화장을 할 때도 교사들도 너무 막 아이라인 매섭게 하면 애들이 마녀 선생님이라고 막 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화장을 해도 너무 진하지 않게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옷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화장을 꼭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게 왠지 부지런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예의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화장은 미소입니다. 미소. 그래서 미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환한 얼굴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살아온 40년 동안 얼마나 우한 있게 살았어요. 막. 근데 갑자기 확 안 돼. 왜냐면 이 그 주름살이 근육이 우리가 60개가 있어요. 얼굴에. 이게 다 이미 잡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소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많은 아나운서들은 밤에 잠들기 전에 5번씩 연습하고 자요. 또 아침에 눈 뜨고 5번. 자꾸 연습하면 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눈썹, 눈, 입 이거 다 저랑 한번 연습할 텐데요. 정 안 느끼면 그냥 눈을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 눈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깜빡깜빡 근육을 풀어주고 볼을 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입가에 근육 다 풀었으면 저를 따라서 해주시는데 위에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하고 눈을 너무 흐리멍텅하게 뜨면 안 돼요. 너무 생생하게 뜨면서 자 준비되셨죠? 저를 따라서 합니다.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 너무 서로 쳐다보세요 한번. 너무 예쁘세요. 예. 자 이제 새로운 신자가 왔다. 그러면 속으로 외치는 거죠. 개구리 뒷다리 안녕하십니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처럼 이 표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뢰감을 주는 교회 이미지. 저희는 지금 다 우리 같은 식구끼리 있지만 새로운 식구, 한 영혼. 저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한 분이 오셨을 때 누구 하나도 비호감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 현관 이렇게 보이는 여기 입구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그 교회를 선택할 때는 거의 80% 이상이 또박또박 들어와서 현관에 서는 순간 느낀대요. 여기 다녀야겠다. 근데 나머지는 자꾸 말을 시키면 그냥 들어는 주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이 두 번째 분위기가 그다음에 환영받고 대접받는다는 그다음 성도들에게 자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한 배려를 해 주어서 주님께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4가지의 통계가 났는데 처음 내가 교회에 오고 나서 와서 이 4가지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또 한 식구가 됐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입구에서부터 여기 산성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미 느껴졌어요. 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는 거 보고도 막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뜨겁고 나중에 혼자 몰래 뒤에 와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싶다. 이 정도로 여러분 정말 이건 뭐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주님이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죠. 두 번째 시작.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세 번째 기계 부부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자,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중하게 대접받았다는 거죠. 네 번째, 내가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4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한 분이라도 누가 새로 오시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빨리 지나갈 텐데요.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줄까요? 여기 쭉 있습니다만 신속히 쭉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다정하게 호칭하며 요즘 일상을 하며 이야기하며 오늘 날씨 어떻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지만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같이 이런 일상 얘기를 해서 편안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교회의 이미지를 또 좋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트로크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어떤 분은 스킨십이라고도 하는데 스트로크는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많이 해줘야 되는. 제가 외국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거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뉴질랜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막 연인끼리도 서로 같이 앉아서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둘이서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을 하다가도 둘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찬양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온 손으로 다 그냥 그 표현을 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이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듯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나 표현도 조금 적극적이어도 좋다고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비벼봅시다. 비비시면 여기 약간 열기가 날 거예요. 이것을 스트로크라는 이 잠깐 나오는 열기를
옆에 분에게 등을 토닥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등을 토닥이면서. 네. 어떠세요? 혼자 계신 분은 자기가 혼자 안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랑해 이거 하고요. 또 다르죠? 만져주면서 하는 거. 이것은 이 사실은 뜻이 있어요. 이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이거는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사랑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덥석덥석 손을 잡으면서 마음이 막 상한 사람도 손 잡으면서 얘기하면 이게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빨리 순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도닥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많이 안아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사실은 몸으로도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기분 좋은 인사 한마디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무조건 칭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지나가면 나한테 화가 난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일단 아까 어머라고 외쳤죠. 어머라고 한 다음에 파마 잘 나오셨네요. 어머 스카프 예쁘네요. 이거요 입에 달고 사셔야 되고 또 어르신한테는 어때요? 허리 약간 이렇게 등 쓰면 몸 괜찮으시냐고. 여러분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이런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지 몰라요. 만져주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습하시다시피 하면서 자꾸 안아주시고 허리도 좀 만져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부정적 스트로크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오해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내 표정이 어둡거나 약간 차가운 표정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가르쳐준 미소 자꾸 지면서 그다음에 솔톤을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죠. 깊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만나면 저희가 꼭 제가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이걸 7초 포옹법이라 그래요. 자, 무슨 포옹법이요? 7초 동안 안아주면요. 아주 충분히 그 사람에게 사랑의 길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외람되지만 두 분이 한번 손 잡아주시겠어요? 두 분이 서로 없으신 분은 혼자 양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서로 마주보면서 마주보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두 손을 두 눈을 당기어 그 다음에 말해주세요. 사랑해. 자, 이것을 언제 하냐면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포옹이 얼마나 중요한지 포옹의 기적이라는 아마 영상이 있을 텐데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랑 엄마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미 죽은 그 어린 쌍둥이 동생을 언니로 이렇게 안아주게 팔로 감쌌더니 기적적으로 그 심장이 다시 뛰었다고 합니다. 포옹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어린이는 포옹이 32번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어른은 8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가시면서 누구든지 자꾸만 한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10가지 10계명인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으셔서 좀 이렇게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지만 우리의 성품은 정말 아직도 다 다듬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자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계명을 꼭 지키면 성도 간에 아주 행복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 언니가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을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아직 어려서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겠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성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런 성도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방하는 말.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너만 알고 있어. 그러죠. 너만 빼고 다 알게 돼요. 조심해야 부정적인 태도. 자꾸만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아,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 있죠. 사실 그 말을 가장 사단이 좋아하죠. 그냥 이건 꼭 하려는 말은 아니고 누구 흉보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건 이미 흉보인 거예요. 저는 가장 나쁜 게 우리가 이런 말,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태도들. 가장 또 문제는 자 이겁니다. 편협 라인인데 난 누구랑만 친해. 여러분 제가 가장 상처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 다 같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처음 갔는데 일로 와, 좀 저쪽으로 가, 일로 와서 앉아 했을 때 저 정말 혼자서 이 나이에 울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된다면 주의하셔야겠죠. 이런 건 성도들은 못 느껴도 처음 온 사람은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 혼자 좋아하지언정 교회 왔을 때는 혹시 우리 중에 혼자 있는 사람 없나?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른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가기 전에, 교사가 가기 전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는 계속,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딱 어느 공간에만 가면 누가 슬픈 사람 없어? 이걸 이렇게 보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냥 누가 조금만 힘없어 보면 안녕하세요. 머리 파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래요. 제 딸이 그래. 엄마 그냥 가면 안 돼. 왜 자꾸 말을 시켜 사람들한테. 우리는 한 결애야. 그래서 제가 막 버스만 타도 우리 중에 누가 힘든 사람 없어? 그러면 할머니 혼자 계시면 꼭 가서 말해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리에 와요. 어느 날 제가 어디 갔냐면 갈비집에 갔더니 다 행복해요. 여기 누가 없을까 봤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숯불 들고 다니는 아저씨. 아, 저 아저씨한테 어떻게 힘을 줄까 하다가 제가 조용히 10,000원짜리 하나 꺼냈다가 그분이 오시길래 드렸어요. 이분이 아, 이거 저기 언니들 안 주고 저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또 그 주는 값을 또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기 만약에 숯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분이 숯하면 접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금박지에다 고구마를 구워 갖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도 누군가의 가장이겠죠. 제가 그곳에 딱 도착해서 누가 힘든지를 자꾸 찾아내는 이 습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에서 누가 힘들진 않을까, 누가 목마르진 않을까, 이게 막 보여야 되죠. 베트남은 지금 되게 뜨겁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뒤에 너무 뜨거워서 제가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아주 멀리서 다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십 년 전처럼 장난이 아니에요. 전기불이 나고 땀이 나도 그 깜깜한 데서 찬양을 부르고 바깥에서는 공안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제가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없으니까. 그러더니 한 교사가 오더니 제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서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3시간 동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들의 이 겸손함이, 이들의 이 복음이 이 나라를 정말 세우고 있구나. 아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는데 앞에 있다가 갑자기 저 앞에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도 관계도 이렇게 관계 형성이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데 성도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년에 3년차 성도를 무슨 기라고 부르죠? 자,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만도 교회 오는 것만도 기니까 3년차 교사한테는 성도한테 아무것도 바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 다 그래. 처음엔 무조건 사랑해 주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강학이라 그래서 한 6년차 성도는요,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할 건 다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쉬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사가, 이 처음에 있는 성도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가 다 해본 거야. 나도 다 해봤어요. 학년에. 그러면서 왠지 자꾸 찬물을 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성도일수록 사실은 생존기처럼 아주 초심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표를 드렸냐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부류의 성도를 주셨다면 이 성도는 이 성도를 도우라고 이해되세요? 이 성도는 또 이 성도를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된다고 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를 도울 사람 없는지 아니면 내가 배우고 싶으면 날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제 서빙고 온누리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가장 처음에 오면 장로님이든 누구든 어디서 왔든 제일 먼저 하는 게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처음 복음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았던 저로서는 나 이거 알아요. 막 이러고 싶어요. 그래도 그거를 몇 주간 동안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커도 서로를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볼 사람이 있고 내가 또 배울 사람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깊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요. 주님이 저에게 가장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막 드시고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앞에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술 드신 부모는 빼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너한테 함부로하는 아빠는 빼고 정신질환의 아빠는 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주님께 정말 순종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저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를 순종하고 났을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 지금도 저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희 엄마가 근데 믿고 해요. 내가 이러면 주님 복 주시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게 따져보고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했던 한 원감님이 저를 섬겨주었는데 저는 이 섬김을 보고 배웠어요. 야,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시작. 적극적. 자, 이분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는데도 저한테 제가 부르기만 하면 자꾸 수첩을 들고 나타나요. 이날도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화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첩 들고 나타나더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보? 사실은 제가 나쁜 저인데 자꾸 적으니까 훌륭한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실 이 사람이 여기다 사과를 그렸는지 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고급스러운 말을 해야겠다. 자꾸 이 사람이 수첩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장로님, 우리의 권사님 내 마음에 혹시 안 맞더라도요. 무조건 수첩을 두고 나타나세요. 목사님 잠시만요. 자꾸 적으면 이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배우려는 자세예요. 배우려는 사람은 정말 어디 가나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으려는 자세.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말해요. 너는 항상 나이 든 분들과 많이 지내. 그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잖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계속 권사님 옆에 저 알려주세요.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장로님 이거 이런 자세는요. 교회를 굉장히 성숙하게 예쁘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 따로 연세 있는 사람. 저는 제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더 그 말씀이 와닿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뵈면 정말 적을 게 너무 많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지혜, 삶들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두 번째 뭐죠? 진심 어린 칭찬. 목사님이나 그 밖에 우리 윗분 계신 분들은 칭찬 필요 없는 것 같죠? 정말 필요해요. 특히 갱년기에 이제 계시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거 칭찬이 이분들에게 뭐야? 신바람을 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만 가장 담아두는 분이 있어. 저는 근데 표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정말 말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 섬겨주시는 모습 보고 저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서로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칭찬. 그래서 이분은 저를 늘 칭찬했어요. 아침만 되면 오늘 스카프 너무 예뻐요.
오늘 립스틱 맨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옷을 새로 사면 입은 만날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너무 예쁘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시작. 자,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발전을 위해서 제안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혜를 올리라는 거고, 마지막이 솔직한 피드백인데, 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걸 내가 좀 해야겠다, 이런 거 해야겠다는 교회의 아픔들도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막 고장난 거 자기 것도 아닌데 아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멋지게 해놨던 분입니다.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윗사람을 대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스스로, 그 다음 이론보다, 그 다음 인격이 아닌, 자, 이해되시죠? 질서에. 그분이 어떻게 생겨서가 아니라 질서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면 저는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목사님께 한번 우리도 표현을 해봅시다. 그동안에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거. 자, 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좀 진심을 담아서. 자, 시작. 저는, 목사님은 걱정 마세요. 너무 흐뭇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우리 한번 자주 사용합시다. 그럼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도 한번 서로 얘기해 줍시다. 시작. 성도님,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해줍시다. 시작. 난 너를 믿어. 난 널.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 우리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은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정말 아주 잘나고 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오히려 안 쓰시고, 약하다고 여겼을 때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 걸 보는데,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품을 훈련하시는데, 이유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잘하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주님이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궈져야 되는데, 성품이 예쁜 성도는요,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성도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죠. 자, 성도는 세 가지 인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작. 타이밍을, 자, 적절한 때에 소통하고 반가워하고, 이 소통의 타이밍을 기억하는. 자, 두 번째는 가슴을,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인큐베이터 아시죠? 인큐베이터는 오랜 세월 끝에 한 박사가 만들어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한 달 동안 모든 병원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인큐베이터가 아무 문제 없는지를 실험하겠다. 내가 이 안에 온도, 습도, 영양을 다 넣었으니까 절대 뚜껑은 열지 말고 아기를 넣고 지켜만 봐라. 근데 한 달 동안 다 돌아서 이제 병원에 보냈던 그 기계를 수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데, 마지막에 한 병원에, 시골 한 병원에서 그만 인큐베이터는 아기가 혼자만 너무 빵빵하게 커 있는 거야. 슈퍼 아기로. 박사는 너무 놀랐어요. 왜 내가 만든 기계에 결함이 생긴 건가? 왜 혼자 얘만 컸을까? 그때 간호사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절대 뚜껑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아기가 밤만 되면은 날마다 슬프게 울어서 우리도 뚜껑을 열지 말아야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인정상 뚜껑을 열고 말았고, 손을 넣어서 도닥도닥 했더니 얘만 혼자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박사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인큐베이터에 동그란 문을 만들었어요. 자, 사람의 손만한 것이 없구나. 첨단을 걷는 기계보다 사람의 손만한 게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것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가진 성도인데, 여기는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후불어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사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 그러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다 빠진 사람이 왔는데 내가 나서 후 불어서 그 사람이 막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다음에 세우는, 이렇게 구역 모임이 있는데 내가 가면 막 뭔가 힘이 나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좋으라고 주님이 나한테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살리는 생기, 세우는 생기. 그래서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미장이들이 벽에다가 시멘트를 칠할 때 뭐 으깨잖아요. 으깨 가지고 미장이 칠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죠. 주어서 그 사람이 이걸 바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내가 자꾸 으깨서 다른 사람에게 먹고 힘을 내게끔 자꾸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가진 교사가 되어야 된다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성도 좋아 베스트 10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시간상 다 이렇게가 못 해드려서 나중에 자료를 원하시면은 저희가 목사님께 드리면 약간 프린트해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한 건데 제가 한 그 교육장에서 강의 끝나면 막 이렇게 문자가 와요. 저도 소장님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데리고 가요? 교회를 데리고 가요. 근데 제가 그 때로는 모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완전히 정말 우울증에 빠진 그 두 분을 한 집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이분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한 분을 맡겼는데 거기에 얼마나 그 많은 성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잘 케어를 못해서 정말 노력했는데도 그분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데까지 지방에서 왔는데도 케어를 못해서 그냥 놓쳐버린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 저는 그때 되게 실망하면서 이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와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새신자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구나. 그래서 새신자 관리를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3가지입니다. 이걸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시작. 자, 이러는 거죠. 처음 교회 오셔서 마음이 좀 어색하시죠? 이거 있죠. 여러분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어색한 걸 이해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편해지죠. 두 번째 뭐죠? 사람 알아주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되게 칭찬 같은 거 필요하죠. 진짜 간호사시라면서요. 정말 훌륭한 일 하십니다. 이것도 그분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뭐죠? 마음 표현하기. 선생님을 보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서 나의 마음도 표현하는 이 3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새신자를 돕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스마일, 서비스, 스피드. 3가지를 통해서 새신자를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미소를 띠면서 온몸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들어주기만 하고 온몸으로 경청만 해줘도 90%가 아마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새신자 관리 첫 번째 글씨 읽어볼까? 시작. 온화한 미소, 열린 자세. 그 다음 상대방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고 친근한 스킨십. 다음 시선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도를 아주 따뜻하게 해서 우리한테 온 성도를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해주는 따뜻한 차 한 잔, 내가 주는 사소한 거지만 자, 온 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말씀으로 전도하지만 나는 손으로 전도할 수 있고 나는 차 대접하는 거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가난하던 시절에 저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너무 가난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끝나기만 하면 저에게 이렇게 긴금이 자매님 앞 그러면서 식용유가 놓여 있는 거예요. 긴금이 자매님 앞 쌀.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너무 창피했어요. 제 아이들이랑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냐면 새로 오는 신자들 위해서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멸치를 다듬고 수제비 만드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거기다 여러 개 놔뒀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침례받는 한 분이 나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되게 좋았지만 누가
저 직장 다닌다고 이렇게 수제비에 밀가루 반죽 가지고 딱 했는데 저 그때 감동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확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는 꼭 저는 성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자기를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 생활 하시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면, 우선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를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침마다 다 하시겠지만 큐티가 없는, 그 아침에 눈을 떠서 큐티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눈 뜨면 제가 꼭 앉아서 하는 곳에서 주님께 이제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가 제 하루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없었어요. 저는 다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장에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교사도 없고 나는 엄마도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어느 날 제 친구들이 학교를 다 다니는데 그 책을 열어보니까 바른 생활인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캡션 마크가 있는데, 아, 나도 얘네들처럼 똑같이 학교 다닌다면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알려줄 텐데.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아, 나도 얘네랑 똑같이 하고 싶다 하고 조그만 종이를 준비해서 저도 썼어요. 거지를 보면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쓰고 나서 저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감자를 똑 잘라서 저보다 가난한 거지에게 줬어요. 아마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빨간 걸로 동그라미 했어요. 이러면 나도 얘네랑 똑같은 거겠지. 어느 날 돌아오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보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상을 하는데 리어커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금해 놓은 20만 원을 저분에게 갖다 드린다면 저분이 살아날 텐데. 근데 놀라운 건 한정거장 오니까 10만 원만 줄래. 나도 돈이 없어. 근데 집에 오니까 안 줄래.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 항상 뭘 갖고 다니냐면요, 다이어리를 갖고 다녀요. 거기다 썼어요. 버스 안에서 20만 원 찾아다 주기. 이미 썼잖아요. 버스 안에서. 집에 오니까 찜찜한 거예요. 아, 진짜 괜히 써가지고 할 수 없이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주기 싫은데 그 집 불난 집에다가 봉투에다 확 놓고 진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자마자 뭐 했을까요? 다이어리에다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첫 번째 주는 생각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생각을 주님이 언제 주냐면 아침에 큐티할 때 주세요. 저 깜깜한데 너 그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거 있죠? 이걸 빨리 받아 적어야 돼. 내 말만 말하지 말고. 그래서 제 다이어리는요, 맨날 엉뚱한 거 다 써 있어요.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기.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끊어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근데 그 첫 번째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큐티할 때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오다를 받아야 돼요. 내 말만 막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크면 음성을 듣잖아요.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 그래서 꼭 큐티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데,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해줄 때가 있지만 사실은 나는 올 한 해 뭐 어디까지 통독하겠어. 나는 수요 예배는 죽어도 빠지지 않겠어. 나는 뭐 이런 나만의 프로젝트를 갖는 것이 나를 주님 앞에서 키워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릇을 깨끗이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겠죠. 왜 나를 성공시키지 않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깨달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면 주님이 막 이렇게 데려가셔요. 여기저기로 막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 이거는 가정의 질서와 화목인데요. 제가 주님 앞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든 가정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 남편이 2살 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강사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기 쉬운지 아시죠? 말 잘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면 가르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여보 저거 첫째, 둘째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저를 제가 막 나가서 막 성공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잘난 거 남편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떤 여자 좋아하냐면 약간 떨어지는 여자. 이렇게 막 뭘 모를 때. 근데 저는 너무 세가지고요. 그게 저는 정말 제가 막 책 사인회 하고 사진 찍고 꽃다발 받고 오면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좋아하는 거 좀 있고 좀 있다가는 자꾸 저를 누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도 그거 틀리는 거 있어 막 이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거 왜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지를 알았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 말씀은 남편은 주님이다.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우물, 이사에서 보면 내 우물이 있는데 내 우물이 뭐냐면 내 우물이 작으면 그게 내 우물인 거예요. 내 남편이 야구르트 장사면 나는 그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야구르트 장사밖에 못해? 더 좀 성공하지 이러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너는 너의 남편 우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차 안에 펑펑 울다가 남편이 왔을 때 잘못했다고 막 빌었어요. 여보 내가 죄송해요. 했더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했더니 제가 여러분 그때까지 안 하던 존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주님 말씀이 제일 무섭잖아요. 여보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왜 이래? 얼마 가나 보자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합니다. 존댓말하고 가장 좋은 걸 남편에게 주작했는데 그 전까지 제 남편이 영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크니까 남편이 상대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뒤에 남편에게 자꾸 기회를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만 집에 가서 강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제가 옷 다 갈아입어요. 이런 거. 차에는 아주 불쌍해 보이는 회색 가디건 있어요. 그거 입고 몸 최소한 조그맣게 만들어서 약간 머리 다 죽이고 약간 그렁그렁 하면서 가면요.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저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싶대요. 진짜. 지겨울 정도로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알았어요. 자꾸 모르는 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영어로 뭐야? 뭐 이러잖아요. 이리 와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외식 가면 그래요. 여보 우리한테 오늘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야 그냥 먹어 왜 그래? 해서 아닙니다. 저희 집에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에는요. 외식 갈 때 뭘 준비해 갖고 할 말을. 자 너네 그러더니 여러분 달라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저희 남편이 영적으로 세지니까 저에게 오히려 말씀을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줄 아세요? 제 남편이 저보다 연하잖아요. 교회 가면요. 저는 화장 싹 지우고 가장 작은 여자로 있어요. 심지어 저희 교인들 보면 저를 내성적인 여자로 알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되게 아주 말이 많 절대 아니고 전혀 바뀌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 자식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 아버지께 한번 들어봐. 아버지 말씀 들어봐. 사실은 우리가 존경하지도 않아 놓고 내가 왜 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도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 물어보면 아빠한테 여쭤봐. 옛날에는요. 이랬거든요. 아빠한테 물어본 다음에 엄마 아빠 말 맞아? 이랬어요. 지금은 아빠한테 여쭤봐 그랬더니 아빠가 다 말해주는데 저희 남편이 자신이 어떤 궤도에 딱 올라서니까 가족을 영적으로 리더하는데요.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받아 적어요. 제 남편이 하는 말.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말하건대 가장 존경하게 됐습니다. 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저를 예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느껴요. 그냥 혼자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니까 주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의 질서는 엉망이면서 성도 간에 저희 남편에게도 저 그건 원합니다. 나와 행복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안 이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남편을 섬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거라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또 원장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교회에 서게 해주신 것은 제가 정말 바라던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교회에서 주님의 그 뜻이 계시다면 증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은 귀가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가장 좋아하는 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행함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에게 여전히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처럼 저도 여전히 재산이나 이런 걸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물려주고 재산도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믿음이겠고, 두 번째는 행함인데 제 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대통령으로 살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다면 오늘부터 대통령처럼 열심히 실천하랬더니, 아니 그냥 공부만 할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대통령을 산다 했으니까 지켜. 했더니 그럼 뭐 해야 되냐, 나가서 주민들 돌아보고 와. 했더니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엄마 주민들 다 자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자인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약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너한테 보여주겠어 하고 다음날 새벽에 노숙자를 보여주러 데리고 갔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얼마나 감성적이게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대통령들 뭐 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 자기에 냅두는 거야? 여기서 막 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 다시 데리고 돌아오면서 너 뭐 해주고 싶니? 했더니 밥 갖다 주고 싶대요. 그럼 엄마가 빌려줄게. 그래서 저랑 같이 150개 김밥을 싸서 다음날 새벽에 다시 서울역으로 갔어요. 제 딸은 대통령처럼 옷을 입고 갔어요. 하얀 브라스 입고 드리면서 두 손으로 들면서 드시고 힘내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리는데 드리고 돌아올 때 여러분 아직도 못 받는 사람이 또 줄을 쓴 거예요. 50명이. 그때 제 딸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200개 안 만들고. 막 울면서 아저씨 이것도 돼야 하면서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그것까지 주고 그 추운 날 돌아오면서 차에서 더 많이 울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제 딸이 유학길로 떠났고 인권 변호사가 꿈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지금 저에게 가장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좋은 대학, 성공이 아니라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으로 실천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택해 주셨기에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와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와 우리를 거두실 때를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저희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 산성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